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이제 축복하면서 인사할 텐데 한 주 동안 잘 살았는가? 조금 이제 주목님이 앞에서 보기에는 조금 많이 절어 있는 친구들이 보이는데 위로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유가 있지 않겠어? 주목님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이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은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날, 그때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은 과정일 뿐이라는 것, 오늘이 결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있음을 믿고 여섯 번째 단, 원래 나로 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6주차 살려내는 6주차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 차원이 다른 인생이라는 강단의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대배를 드리지 않는 잼민이 없제? 대배 안 드리는 고등국 잼민이 없죠? 저기 3명만 대배를 드리는 차원이 다른 인생이라는 3부 예배 강단의 여정 속에 있었는데, 차원이 다른 인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고등국에서 결론으로 나왔어요. 원래 나로 사는 것, 원래 나로 살기로 했다. 원래 나로 사는 것이 차원이 다른 인생이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성취 속에서 한 주 동안 살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딱 생각했을 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것 딱 성취되는 거, 제목만 기억해도 삶을 대하는 자세는 바뀔 수 있겠구나. 이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인생이 뭐냐? 원래 나로 살기로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인생. 제목만 기억해도 우리의 삶을 대하는 자세는 달라지겠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데요?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가 나의 승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예요.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런데 담대할 수 있는 것,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하는 성경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승리가 어떤 승리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하심. 범죄한 인간에게 즉시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셨고, 그 여자의 후손, 그 말씀을 성취했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오늘 속에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 성취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구원으로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의 구원, 나의 죄,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배경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죄를 씻었다. 그게 뭡니까? 예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것,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함께와 예배의 축복을 나에게 특권으로 허락하신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나를 찾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원래 나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주신 이유, 나의 오늘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을 대하는 자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모자른다? 지혜와 지식을 구할 수 있는 기회에 오늘, 에스카할 수 있는 오늘.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믿죠. 그리스도로 믿죠. 그리스도로 믿죠. 또 열받으려고 하는데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근데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나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오늘인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우리의 삶의 이유, 방향, 목표, 나의 오늘 속에 숨겨두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오늘 속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로 감춰져 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차원이 다른 인생,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오늘인 줄 믿을 수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승리를 붙잡고 사는 나의 오늘, 당연하게,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그것을 바로 오직의 상태, 오직의 자세라고 해요. 세상에는 찾을 수도 없죠. 세상의 것에서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여기 안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 다 들어있거든. 이것이 나의 삶의 자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보면요,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언약을 남겨줍니다. 어떤 언약을 주냐? 야, 너는 경기하는 자, 너는 군인이 되라. 농부가 영적 군사, 영적 농부, 영적 경기하는 자가 되라.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경기하는 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영적 군사, 군사는 뭐죠? 내 생각, 내 소견 상관이 없어. 오직 법대로, 오직 그 규율대로, 그 군대의 정체성대로 살아가죠. 근데 그 결과 열매 맺는 인생, 그리스도의 향기로 농부 첫 열매를 취할 수 있는 영적 농부, 경기하는 자, 농부, 군인, 법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살 때 열매 맺는 것, 향기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구나. 위의 것을 추구했을 뿐인데, 오직의 상태가 되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털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따라합니다. 원래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언약을 주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로 날마다예요. 날마다 새 옷을 입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강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위한 오늘을 사는 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리는 제자의 오늘.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이것을 바로 원래의 나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래의 나로 사는 기쁨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6주차, 다시는 오지 않을 이 6주차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늘을 주셨구나 확인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기쁨의 시작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기쁨의 시작. 하나님의 자녀, 원래 나로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나의 오늘 속의 문제와 환경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이제 앞서 읽었던 본문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확신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환난당하고 내가 고통받는 것, 나에게 있는 문제들, 문제 같겠지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들의 오늘 평생은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우리는 먼저 이 기쁨의 시작을 성삼위 하나님의 승리로 가져가는데, 우리가 기준을 딱 붙잡고 말씀을 받아야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실패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무능, 지식 없음, 지혜 없음에 낙심한 것 같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실패처럼 느껴지고 실수한 것처럼 느껴질 것을 하나님은 선을 이루는데 아주 소중한 재료로 사용할 거라는 것. 여러분들 실패한 것 같죠? 그 실패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는 일에 재료로 사용할 거라는 것. 이거를 붙잡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위드 프린시플이에요. 함께의 원리라고 하죠.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4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로마서의 여정을 딱 살펴갈 때 그러므로가 나오면 여태까지 있었던 앞에 내용들을 결론을 내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의고사 국어 볼 때 이제 문학 지문 비문학 지문 볼 때 결론 보면 그러므로 딱 나오잖아요. 그러므로가 뭐냐면 그 문학의 비문학 지문의 결론을 말하거든요. 다 알고 있나요? 그러므로 5장을 딱 시작하면서 1장과 4장에 있었던
그럼 그 결론을 딱 내고 있어요. 1장과 4장의 결론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나의 배경, 나의 시작이 뭐였냐? 죄인이었다. 그런 죄인된 나를, 하나님을 떠났는데 떠난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던 나를, 재앙인데 재앙인 줄 모르고 지옥처럼 살던 나를 의롭다 하심으로 부르셨다. 그것의 결론입니다. 그것의 결론이에요. 의인으로 부름받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불렀다라는 결론을 내놓고 오늘 기쁨을 시작합니다. 그 결론, 로마서 4장 25절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기쁨의 시작이 뭐냐? 나의 죄를 위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 부활하신 것으로 너 의인, 확인, 확정 지은 것. 내가 안 되는 것 같아, 저 못하겠어요, 아니 돼, 응 돼, 아니 될 거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 1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됩니다. 받았으니, 그러므로 받았으니, 우리가 achieve,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능력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receive, 받았으니,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됐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의 원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with principle을 회복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원래의 나를 찾게 되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여정이 뭐냐? 바로 특권을 누리는 것에 있거든요. 특권, 이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는 것, 바로 액트를 말해요. 액트. 특권을 누린다라는 것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난 구원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 아니에요. 액트는 뭐냐면 이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수반되는데, 특권을 누린다라는 건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가만히 있는다, 사실상 방종이죠. 방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를 누리라는 것.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지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데, 환난, 이 환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의 발판이 된다는 거거든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눈을 가진 거죠. 내가 환난을 당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조졌는데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버려두고 딴 거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지?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뭐지?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한다라는 건 내가 버틴다, 이 악물고 이 깨물고 버틴다, 바득바득 버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 믿음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액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로마서를 보면은 바울과 비견되는 이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 신학자가 이 믿음의 토대를, 로마서의 토대를 기록했었던 성 어거스틴이 어떤 얘기를 했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말했거든요.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구나. 세상이 말하는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 복음을 내가 누릴 수 있구나.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군사를 제거할 수 있거든요. 연단한다는 게 뭡니까? 철을 연단할 때 이 칼, 이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쓰는 이 일본검, 일본도를 제작할 때 계속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뜨거운 물, 차가운 물 하면서 뜨거운 물 들어갔다가 용광로 들어갔다가 망치질하고 다시 차가운 물로 싹 식혔다가 다시 뜨거운 물 들어갔다가 하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철이 연단되는데 철 안에 있었던 불순분자들이 다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 종이도 싹 베울 수 있을 만큼, 대나무도 베울 수 있을, 어떤 것도 다 베어낼 수 있을 만큼 이 날렵한 칼로 연단되어지듯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때, 원래의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세상 것이 제거될 수 있는
최고의 연단의 시간표라는 거.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원래의 나로 살기로 했잖아요. 우리는 원래의 나로 살기로 했다라면 원래의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찾아가야겠죠. 그 발판이 뭐냐? 환난처럼 느껴지는 것, 문제처럼 느껴지는 것, 갈등처럼 느껴지는 것. 내 안에 불순분자들이 다 떠나서 원래 지으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게 특권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 바로 예언교회 고등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고등국에 어떤 게 있죠? 그게? 그래서 나의 30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 나의 30분을 주셨죠.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독대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을 때 그 30분을 밥 먹는 시간으로 활용하겠다. 그 30분을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는 데에 사용하겠다. 그 30분을 내가 집중하는 데에 사용하겠다. 어떤 시간이든. 근데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거는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나에게 모든 불신앙들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 태성쌤 이렇게 옷 멋있게 입고 찬양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찬양하면서 눈 감고 주의 신부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에 그 30분을 한번 찬양하는 데 딱 집중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찬양할 때 찬양하고 나서 난 오늘 내 맘대로 살아야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찬양하고 나서 오는 은혜가 내 맘대로 살아야지, 불신앙이 없거든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틈탈 수 없는 충만한 상태가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30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 때 모든 흑암이 꺾여지는구나, 모든 불순물들이 연단되어져서 떠나가는구나, 원래의 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많은 30분들 중에 이번에는 찬양도 한번 그림 하나 보여줄까요? 이제 30분을 계속하니까 여러분 막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 뭐 학업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운동하는 애들 많은데 이 성장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막 이렇게 용솟음 치듯이 막 올라가는 성장 그래프이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보면은 이렇게 정체기도 있고 어떻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성장기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미용하는 어디 있어? 시영쌤 미용도 하는데 막 미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매사에 그래요.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할 때 성장하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제 뭐 익숙해질 때까지, 익숙해지다 보면 또 정체기가 찾아오는 것 같아. 근데 그 정체기를 지나면 반드시 이게 스프링 튀듯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바로 여러분들이 낙심하기 딱 좋은 저 정체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저 정체기가 바로 뭐냐? 지속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성장의 자양분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고3들 또 보면은 이제 3월달 모의고사 보고 6월 모의고사 보고 여름방학 오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주변의 환경에 나 슬럼프야 하는 그때가 오거든요. 슬럼프가 찾아오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가 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체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막 이제 은수도 그렇고 뭐 시연이도 그렇고 막 운동 막 한단 말이야. 한 그림 하나 더 보여줄까요? 다이어트 살 빠지는 과정도 저기 똑같아요. 저기 보면은 처음에 이게 배돼지 이렇게 막 서진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 우진처럼 막 볼때기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운동하다 보면은 저기 중간에 빨간색으로 어떻게 돼 있죠? 정체기가 발생한다고. 정체기 발생. 대사 속도가 저하되고 눈에 띄는 체중 감량이 있는데 정체기가 발생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 지속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혈중의 지질, 보이지 않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이렇게 해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그냥 30분 그냥 하는 것 같죠? 그냥 하는 것 같고 그냥 막 아무것도 변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하는 것 같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것 같죠? 그런데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의 30분을 하나님은 로마로 가는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 결국 우리의 싸움이 뭐냐? 나의 30분을 통해서도 우리는 연단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따라합니다. 믿음 싸움.
믿음 싸움, 믿음 싸움인데요. 이 믿음 싸움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승리와 나의 오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두 번째, 드디어 즐거운 오늘을 살아갈 수 있죠. 우리 인사했습니다. 왜 이유가 없겠냐? 이유가 있지 않겠어? 우리는요, 결론을 알거든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오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날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알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 나에게 있는 환난이 인내를 주시고, 인내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소망,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나의 오늘에, 나의 평생에, 그리고 너의 오늘에, 너의 평생에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를 체험할 수 있는 오늘이기 때문에, 결론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죠. 성경의 인물 중에 오늘은요, 욥이라는 인물을 소개할 거예요.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어요. 신학자들의 연구, 이제 역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욥은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으로, 다른 지역의 동시대 사람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이 욥이 동방의 최고의 부자인데, 얼마나 최고의 부자였냐? 이제 동방의 최고의 부자, 전 세계에서 1등 원탑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루는 이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욥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기 시작하거든. 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저 욥이라는 자녀,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불신앙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환란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욥이 어떤 인생을 되게 되냐? 동방의 최고 부자, 아내도 있고요, 예쁘고 막 자랑스러운 막 아들딸들도 있었어. 근데 처음에는 자녀의 목숨을 앗아가요. 그러고 나서 재산도 싹 다 가져가요. 그리고 나서 아내도 이제 욥에게도 막 몸에서 종기가 일어나서 막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긁고, 막 피부까지도 막 전염병으로 간지러워가지고 벅벅 긁고, 그러니까 아내가,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있냐? 그래서 남편을 저주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렇게 떠나갔는데 완전히 다 잃은 것 같은데 욥은요, 믿음을 잃지 않았거든요. 기쁨의 시작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인생, 지금 단련되는 이 시간, 연단되어지는 이 시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이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의 승리자였거든요.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선배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말씀이 나의 오늘에 실제로 역사하는군요. 하나님의 역사, 곱절로 채우고, 결국에는요,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었던 욥에게 곱절로 채우거든요. 곱절로 채운다. 그때 성경 말씀 쭉 보면은, 욥기서를 보면은 욥의 자녀, 욥의 딸이 세상에서 이 욥의 딸과는 딸의 외모와는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욥의 딸이 견줄 수 없다. 그럼 욥의 아내가 엄청 미녀였다라는 거죠. 또 우리 남자애들도 이러면서 언약을 이렇게 붙잡습니다. 하나님 환난 주세요. 이러면서 좋은 연애할 수 있게 환난 주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곱절로 채우시는지를 체험했는데, 어떤 고백이 있었죠?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오늘에 실제로 역사하는군요. 내가 환난당한 줄 알았는데 나를 순금같이 원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군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시작이 무엇이었냐? 욥기서 1장 1절이에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모든 시작이 뭐였냐? 기쁨의 시작,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하나님은 그걸 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험이었다라는 것. 그 시험, 그러니까 즐거운 오늘, 결론을 아는 사람의 오늘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즐거운 오늘,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 경계하면서 이번 6주차를 바라봐야겠어요. 욥의 고백처럼 이제는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6주차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는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결론 항상 한 목요일쯤 되면 결론이 뭐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가 되었던 것의 반복이었잖아요. 나의 오늘과 상관없으니까 어쩌라고? 불신앙하는 게 반복이었잖아요. 아는 것, 착각하면 안 돼요. 믿는 것은 뭐냐? 나의 이 믿음이 어디서 되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한다라고 했죠. 예수를 바라보는 것,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 주냐? 그 믿음의 주,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때 염려는 틈탈 수 없거든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자녀된 그 특권, 즐거운 오늘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뭐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열매, 생명 구원 맞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것,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아는 것으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구분하는 6주차를 살아갈 건데, 그럼 그 뿌리가 무엇인지, 근원이 무엇인지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해서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완전히 죄인이었을 때, 경건하지 않았던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무너질 것 같을 때, 그래, 역시 죄인 체질, 그래서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구나라는 고백이 우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침의 시작이 이렇게 되면 됩니다. 지난주에 말했죠. 하나님, 저는 오늘도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입니다. 그런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의 감격으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나의 오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오늘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나의 오늘에 감춰두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오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과정일 뿐이라는 거. 절대로 당장 변하는 것 없어에 낙심할 것이 아니에요. 그림 하나 더 보여주세요. 그림 하나만 더, 세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저 보세요. 저렇게 하나님께서는 감추어둔 보화가 있거든요. 나의 30분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학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가 있는데 10% 안에 드는 비밀이 있습니다. 10% 안에 드는, 학업에서도 10% 안에 드는 비밀이 있어요. 10%면 뭡니까? 한 2등급, 한 1.5등급 됩니까? 일단 비밀, 누구든지 10%가 될 수가 있는데 끝까지 하면 됩니다. 중간에 내가 슬럼프가 찾아와서 낙심해버리거든. 그거와 상관없어. 끝까지 하면 되는데, 보통적으로 저렇게 한번 곡괭이질을 한 4-5번만 더 하면 되는 저 보물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많은 90%의 사람들이 저렇게 파다가 안 돼, 여긴 없나 보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10% 안에 드는 비밀, 10% 안에 드는 비밀이 뭐냐? 결국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오늘에 임할 거구나, 나에게 확신이 되어질 거구나. 특히 환란이 왔었을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갈 수 있는 비밀이 저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의 오늘에 끝까지 가는 것. 학업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삶,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이 뭐냐? 영원한 배경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같은 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냐? 영원한 것, 그래, 나는 천국을 보장받은 인생이구나, 나그네 인생이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 자녀로 천국을 누리다가 이 천국 예수 향기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이구나, 세상 것과는 구별되어 있구나. 나는 세상의 것,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 물질을 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할 수 있는 예수의 향기로 사는구나. 이것이 즐거운 오늘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결론, 원래 나로 살다,
이제 미션을 붙잡아야겠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영원한 천국의 배경을 보장받은 나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6주차를 바라봐야겠어요. 오늘 지금 여기를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날을 위해서, 그때를 향해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본문 오늘 9절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2절에도 3절에도 11절에도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11절 말씀에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뭐 enjoy의 개념도 있지만 헬라어로 카우코메타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조금은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말해요.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말하는데 이 즐거워하다 바로 자랑하다. 아 내가 은찬아 저기 등원중 저기 앞에 그 옛날 통닭집 있잖아. 거기 진짜 대박 맛있거든. 그거 먹어봤어? 먹어봤잖아. 진짜 맛있잖아. 같이 먹었잖아, 그치? 이게 자랑입니다. 맛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맛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대박 맛있어. 자랑. 이 즐거움의 높은 표현의 즐거움이 뭐냐면 바로 자랑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담겨 있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환란을 통해서 확신이 되면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게 돼요. 또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거든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이요. 사마리아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는요. 사마리아 지역은 한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있어서 아주 불결한 지역이었어요.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서 지나가면 되는데 굳이 사마리아 성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땅,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돌아서 갈 만큼 됐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저주받은 땅 안에서도 차별받는 인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1시에서 4시에는요 외출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뜨겁고 더웠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이 두건을 쓰고 물동이를 들고 물을 뜨러 사마리아 성을 갈 때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줍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더 이상 갈급하지 않을 거야. 근데 당신이 누군데 나에게 이러냐.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처음 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 남편이 5명이 있었지? 근데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 완전히 상처투성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면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채울 수 없었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나에게 생명수가 바로 예수님이셨군요. 그랬을 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액션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는요 생명수와 물을 담을 수 있는 이 양동이가 자기에게 삶의 유일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물을 뜨러 그 더울 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받으러 갔었는데 그 양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생각했었던 내 수준의 성공을 버려두고 그래 가서 즉시로 마을로 가가지고 사람들 상처투성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하신 해답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와서 봐라. 그리스도 아니냐. 세상의 성공 딱 내려놓고. 이게요 차원이 높은 수준의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죠. 하필이면 청소년기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할 수 없으면 참을 수 없는 이 즐거운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청소년기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6주차 되길 바라면서 한 번뿐인 청소년기지만 내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한 번으로 충분해.
이 믿음과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예원 고등국의 6주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